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무엇이 있었는지. 지구도 없었고 해와 달과 별도 없었고 당연히 사람이란 존재도 없었던 그 까마득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시간, 그때에 무엇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소리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즉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방식, 이 세상, 이 우주, 이곳에 계시는 존재 방식이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9절 7절에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이 증거는 법칙, 법규를 말합니다. 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다윗은 구약시대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계명이니 또는 규례니 증거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그분, 특성이 딱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 달고 지금 직접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100% 사람이 채취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산 100% 그 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맛있다라는 뜻이고 비교 불가능한 맛있는, 그리고 달디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고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맛있는 것도 인간이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먹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먹어야만 그 맛을 맛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냄새로, 시각으로도 맛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그 진짜 참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서 눈으로, 냄새로 그것을 맛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체험과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귀로만 듣고 가르침 받고 배움 받는 교과서로서의 말씀도 아니고 인생의 교훈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먹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맛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맛은 오직 한 가지, 맛있다, 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맛에 안 맞고 그 맛에 익숙할 수 없는 그런 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놀라운 그 깊은 맛을 배우게 된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그 말씀을 먹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생선 작은 소금절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질 만큼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맛이 변하여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음식 자체는 맛이 없습니다. 거칠고 맛이 없는 보리빵입니다. 소금절이 작은 생선입니다. 근데 질이 변해서, 질적으로 변해서 맛이 있게 되고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됐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도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결같이 그 맛을 찾아 또다시 몰려 나온 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주셨던 그 맛있는 음식 또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맛에 중독이 되면, 맛에 길들여지면, 맛을 한번 맛보면 떠날 수 없는 맛. 세상의 그 어떤 맛집, 비교할 수 없는 맛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구나. 주님이 축복하시는 음식에 있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야 된다. 예수님에게 몰려와야 된다. 왜? 그 맛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주일날 이곳에 몰려왔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몰려가는가? 오직 본질은 맛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몰려온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두서없이 그냥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을 계속 풍성케 하는 떡이다,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고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이렇게 분노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온갖 어두운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바라고 온 것은 어제와 같은 그런 맛이 있는 보리빵과 생선이었는데 그걸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떡이다 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메뉴 생선은 빠졌지만 당신을 떡이라고 했으니까 생선은 어디다 빼먹고 거기서 또 섭섭함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1절. 수근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점점 더 이제 말씀을 계속하시다가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먹고라는 단어. 나는 하늘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그래서 죽지 아니해야 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가 우리나라 6.25 직후처럼 가난하고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밑에서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다 뜯겨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 그 앞에서 그 배고픔을 모면하는 것과 동시에 맛이 있는 음식까지 일석이조가 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냐? 어떻게 저 한 사람의 살을 우리 모든 수천 명에게 먹인다는 얘기냐? 이런 난상 토론이 52절에 나타나고 있고, 서로 다투었다가 논쟁을 벌였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논쟁 끝에, 싸움 끝에 66절에 보면 다 예수를 떠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자주, 너무 흔하게 써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씀대로 살기에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표현해서 말씀을 설명드리러 갑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러 갑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즉 말씀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혁명을 뜻합니다. 혁명이란 뭡니까? 1993년에 삼성 회장이셨던 이건희 씨가 미국의 LA에 가서 전자제품 파는 곳에 들렀는데 자기 회사 제품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시피 방치되어 있고 먼지는 가득해 있고 깨져 있고 금이가 있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회사 제품을 보면서 속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뒤 얼마 뒤에 영상 하나가 유출됐는데 시중에 나돌아다녔는데 세탁기를 조립하는 영상 중에 뚜껑이 안 맞았으면 세탁기 뚜껑이 안 맞으니까 조립하는 기술자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깎아냈습니다. 2mm를 깎아냈습니다. 여러분 2mm 칼로 깎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기술적으로 필요합니까? 그것도 사실 삼성전자 기술자나 되니까 2mm를 칼로 깎아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뚜껑을 잘 맞춰가지고 그것을 출하하는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건희 씨가 모든 회사 관계자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혁명을 일으킨 후에 지금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혁명이란 다 바꾼다,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믿는 것이란 뭔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교를 듣고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구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어떻게 먹지? 그리고 이렇게 끝났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일이고 예수님을 먹는 일이고,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깊은 맛, 참된 맛을 느껴야 되는데 달구나 맛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졌을 때, 난생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새 차를 샀을 때, 성공했을 때, 출세했을 때 인생의 맛이 얼마나 달고 또 달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그 신앙의 깊은 맛, 말씀의 맛, 예수님의 맛을 느끼는 것, 그것은 세상 그 어느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맛집 순례를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혁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 혁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혁명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고 말씀을 먹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혁명을 일으키신다, 이거죠. 즉 나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것을 저는 두 번째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 인격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인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성격, 내 성품, 내 성질, 내 인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져가는 이 놀라운 일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사람 고치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교훈을 하고 아무리 쓴맛을 경험하고 쓴맛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람 바꿔지는 거, 변화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사람 바꾸어 버리는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바꾸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늘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훈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던 사람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식당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놓고 냅킨 깔고 숟가락 젓가락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던 사람이 쓰레기 깨끗이 정리하고 뒤처리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 잘 안 하던 사람이 용서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잘못해놓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몰랐던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를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시는 혁명,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입니다.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바꾸어지는 이 일은 말씀을 먹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먹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없이 수많은 세월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주목해서 들었는데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셨는지. 깨닫고 행하는 것. 음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그 음식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졌고, 어떤 재료로, 어떤 신선한 재료로, 어떤 셰프가 그 음식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난다든가, 어떤 영양분이 내게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도 다 압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의 단계입니다. 근데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효과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화를 돕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듯이 잘 씹는다든가 뭐 그런 일들,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분위기 좋은 가운데 먹는다든가 그런 소화를 돕는 작용이 필요하듯이 말씀을 먹었으면 그 소화 돕는 작용에 필요한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묵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밥을 규칙적으로 계속 먹어야만 힘이 생기듯이 하루에 3번을 먹어야, 규칙적으로 먹어야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많이 먹고 내일 굶으면 내일은 어쨌든 힘이 없습니다. 묵상은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말씀을 먹는 일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혁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계속 펼쳐서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듣는 일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했다는 그런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책 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는 척 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성경책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감동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노트에 적든지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3번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계속해 나아갈 때 어느 날 드디어 말씀의 깊은 참맛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돈 맛보다, 새 집 맛보다, 출세나 성공의 맛보다 훨씬 좋은 거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혁명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과 연결하여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맛,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가 처절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경험한 거죠. 말씀의 맛이 얼마나 탄지 그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무명의 어떤 신앙인이 이 고백을, 119편은 엄청나게 긴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인데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인데 그 중에 103편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마침표로 끝났지만 원어를 보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 느낌표를 딱 써놓았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내 입맛에 처음 안 맞고 내 성향에 안 맞을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제가 아플 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밥을 먹어라, 밥심으로 산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한다. 저게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하물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육신의 밥은 계속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할 힘이 없으니, 내 영적인 힘이 없으니 육신의 힘으로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교회 봉사도 헌신도 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예배를 그런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신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힘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모든 봉사와 헌신생활을 해야 진짜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맛은 안 맞아도 거부감이 있어도 계속 먹으면 그 진짜 맛을 알게 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국장도 있고 삭힌 홍어도 있고 영양탕도 있는데, 저는 청국장은 눈 딱 감고 찔끔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깊은 맛을 알게 되고 거기에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애호가가 됐는데, 삭힌 홍어나 영양탕은 아무리 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못 먹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하면서 막 혀를 끌끌 찹니다. 왜요? 그분들도 처음에 정말 거부감 있고 입맛에 안 맞았지만 맛있다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몇 번 참고 먹었다가 그 맛에 그냥 홀릭 빠져버린 거죠. 중독된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성도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